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참치로 익숙한 동원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1969년 고 김재철 회장에 의해서 세워졌는데요. 이 고 김재철 회장의 이력이 다소 특이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재였습니다. 아주 탁월했어요. 모두가 그랬듯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진학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김재철을 부르더니 이런 말을 하더래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앞으로 바다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거야. 바다로 나간다면 큰 성공을 맛볼 수 있을 거야. 그것도 좋은 선택이란다. 이 김재철 회장은 선생님의 이 이야기에 제대로 꽂혀버렸어요. 명문대를 마다하고 국립수산대학교 어로학과에 입학합니다. 자신의 젊음을 선생님의 말씀대로 바다에 투자해보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의 나이 23살에 처음으로 언양어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25세는 선장이 됐고요. 30에는 원양어선 업체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임원이 되었지만 그는 책상 앞에 앉아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바다로 나아가 엄청난 어획골을 올립니다. 그는 바다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보았고 더 큰 꿈을 꿉니다. 훗날 지금과 같은 동원그룹을 세운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세상은 젊은 내게 뱃사람이라고 이러쿵 저러쿵 했지만 나는 내 직업이 좋았고 거짓 없는 바다가 좋았다. 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보고 있는 바다를 이분은 적어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새롭게 본 것입니다. 누군가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이 반도 국가의 운명, 위로는 북으로 막혀 있는 사실상 섬나라의 운명이 큰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것 자체를 엄청난 기회, 엄청난 도전의 과제로 보았던 것이죠. 이런 시각을 통해서 그는 기회를 잡았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푸른 바다를 말 그대로 블루오션으로 활용한 겁니다. 관점이 중요하구나,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주 드리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관점이에요. 같은 사건, 같은 현상을 두고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해석의 결과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하고, 그 다른 해석과 반응이 다른 인생, 다른 삶의 족적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렌즈, 성경의 렌즈를 장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같은 시공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만나고 있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실상에 대해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기능이 마비된 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달려온 느헤미야는 약 3일간에 걸쳐서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직접 다니면서 꼼꼼하게 살핍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과 12절 보니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는 자신이 전에 들었던, 귀로 들었던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눈으로 본 것만 갖고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가 뭐 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조용히 예루살렘 땅을 밟으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당신의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것을 자신이 마음에 주셨다. 그 계획을 내가 받았다, 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지금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야 어떻습니까? 비로소 자신이 정리하고 묵상하여 낸 결론들을 주변의 사람들과 지도자들과 나누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침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뭡니까? 그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굳이 떠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 강대국으로부터 고위 관직을 지내던 사람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금이 환영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했겠죠. 기대를 모았겠죠. 다가와서 칭찬하고 당신이 위대하다, 당신에게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겠죠. 얼마나 마음이 높아질 수 있었을까요? 우쭐댈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입을 다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침묵으로 반응해요. 자신이 준비하고 고민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저기 흘리지 않습니다. 먼저는 침묵으로 상황을 살피되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하나님의 관점과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사람과 먼저 상의하지 않아요. 사람의 의견에 쉽게 귀를 열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빛나는 지혜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은 예루살렘이 당한 곤경이었습니다. 본문 17장 상반절 보니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곤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느헤미야 1장 3절에서는 이 라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환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라는 단어는 원래 악, 나쁜 것, 저질스러운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서 전체에서는 예루살렘이 처한 위기 상황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상징성 있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현재 처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17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상징하는 한 장면, 하나의 이미지는 뭡니까? 성문이 불탄 상태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본문에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성벽 자체도 아마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수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르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1차적으로 형벌, 징계, 처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아마도 이 단어가 이스라엘이 당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벌로 주어진 포로 생활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상태라는 것으로 해석되었을 것이다,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져 내려버린 이스라엘의 성벽, 불타버린 이스라엘의 성문,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모습, 징계로 인하여 깨어지고 상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현실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눈앞에 펼쳐진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느헤미야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자.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토목공사를 재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일으키자는 말이에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체면과 명예를 되찾자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자는 겁니다. 부흥을 꿈꾸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을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시각이었어요. 그가 보았던 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매일 보고 있던 것들, 무너져 내려버린 성벽, 불타버린 성문, 그 역시 이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내린 결론은 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모두가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폐허의 처참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의기소침해지고 이제 우린 끝났구나,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소망은 없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속에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소망을 보는 거죠. 회복을 보는 겁니다. 소망의 근거들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복과 재건과 그리고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다른 거예요. 다른 관점을 갖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가지고 있는 렌즈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과연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잿더미와 폐허 속에서도 소망의 근거를 발견했고 회복에 대하여 그리고 부흥에 대하여 말할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 느헤미야적 관점의 힘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적 관점의 힘 첫 번째는요, 그는 손맛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손맛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 본문 18절 상반절 보니까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맛, 선한 손의 능력,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초반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먼저 2장 1절과 2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아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그 왕의 술관원, 술 맡은 관원이 어떤 자리인지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높은 자리이고 또 중요한 자리이고 보통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시에 여러분, 이 자리는요,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나아가서 이 자리는 위험한 자리였어요. 이 왕이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만 이 관직에 세운다고 했었죠. 그런데 사람 속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어제까지 완전 절친이었다가 자고 일어나서 원수가 되고 등지는 게 인간관계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하루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올리는데 그날따라 느헤미야의 표정이 조금 이상한 겁니다. 표정이 좀 어둡고 눈동자는 반쯤 풀려 있고 영혼이 좀 반쯤 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왕은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느헤미야 손에 들려서 자기에게로 가지고 올려지는 그 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수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어라? 이놈 봐라. 표정이 좀 이상한데? 혹시 나한테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닌가? 그동안 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토록 나에게 잘하고 극진하게 나를 섬겼던 건 아닌가? 오늘 좀 이상하다, 뭔가 수상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따라 기분이 좀 안 좋았다면 뭐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 표정을 보자마자 물어보지도 않고 여봐라, 밖에 누구 없냐? 얘 끌어내서 당장 목을 쳐라. 얘 나를 향해서 살해할 음모를 갖고 있다. 얘 나를 암살하려고 한다. 표정을 보니 알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절대 권력, 그것에 근거한다면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거 일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네 얼굴에 수심이 있다. 뭔 일 있니? 너 표정이 좀 이상해. 너 무슨 일 있어? 이때 느헤미야가 뭐예요? 아차 싶었던 거예요. 큰일 났다. 나도 모르게 표정이 얼굴에 드러났구나. 그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이건 동시에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서 목숨을 잃지 않은 것만으로도, 아니 그 전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표정에 대하여 질문을 던진 것만으로도 이미 느헤미야는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거죠. 아닥사스다가 얼마나 그를 신뢰하고 아꼈는지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들었고 자를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면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그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장면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사실상 아닥사스다가 뭐예요? 느헤미야를 지금 신방하고 있는 거예요.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너 얼굴이 좀 안 좋은데? 왜 그래? 얘기해봐. 기도해 줄게. 기도 제목 좀 나누자. 뭐 이런 분위기, 거의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고민거리가 있거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아픔을 함께 들어주고 나눠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잖아요. 누가 내 이야기를 진득하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리액션만 적당하게 해줘도 그게 굉장히 큰 격려가 돼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목회자보다 훨씬 위대해요. 지금 보니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그죠? 실제적인 약속까지 다 해주고 있어요. 2장 3절 이후부터 그 내용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요. 먼저 느헤미야에게 특별 휴가 줍니다. 야, 고향 다녀와. 너 얼굴 보니까 안 되겠다. 좀 쉬고 와라. 제국 내를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외교관 여권 이런 거 발급해 줍니다. 이번에 BTS도 비슷한 거 받았다면서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닌데 이거 줘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이거예요. 느헤미야 2장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다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만한 목재, 아주 질 좋고 튼튼한 왕이 직접 관리하는 목재들을 챙겨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상한 일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 자리에서 그 표정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끝났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정상적이라고요. 그렇게 해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소 그 기적적인 은혜가 단 한 번도 아니고 무려 4번이나 연속적으로 걸쳐서 그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렇지, 왕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나의 기가 막힌 메소드 연기에 왕이 넘어갔구나. 얼굴을 조금 더 찡그렸으면 죽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발견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해요?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비록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고 능력 있는 그분의 전능하신 손이 자신을 돕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손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회복을 향하여 뻗쳐나가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자신의 힘으로는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된다니까요. 그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악한 권력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인이자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를 증오해요. 자신에게 격식을 갖춰서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모르드게를 증오한 나머지 그뿐만 아니라 그의 종족이었던 유대인들까지도 전체를 멸절시키려는 악한 계획을 꾸밉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에게는 그만한 권세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의 이 악한 계획은 그대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모르드게가 과거에 그 왕의 암살 음모를 미리 알고 그것을 막아낸 적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이 사건은 왕의 왕실일기에 고스란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요. 하루는 당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그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역대일기, 왕실일기를 좀 가져와라 이렇게 신하들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서 그 일기들을 좀 읽어가라고 명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올 때 성경책 읽어본 적 있다 없다? 다 있잖아요. 그죠? 레위기나 역대상이 최고거든요. 거기 그냥 1분 안에 자. 누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잠은 안 오고 딱히 생산적인 일은 하고 싶지 않고 빨리 자고 싶은데
뭐 없나? 왕실일기를 가져와라. 읽어라. 재미없거든 별로 그게. 그런데 하필 읽혀진 부분이 어디였던 거예요?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막아낸 바로 그 사건을 듣게 됩니다. 왕이 말하죠. 스탑, 잠깐만. 야, 이런 일 있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야, 얘 어떻게 했니?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왕이 모르드게를 찾아서 어마어마한 특별 포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족속은 멸절당할 위기에서 말 그대로 기적적으로 구원을 당하게 돼요.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졸린 사람 읽지 마요. 재밌기 때문에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사건과 상황으로 큰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입니까? 소위 말하는 운이 좋아서 모르드게가 기가 막히게 운이 좋아서 천운을 타고 나서 가능했던 일입니까? 아니에요. 베일에 가려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행운을 믿습니다. 운이 좋은 걸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거 바라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인간 역사의 뒤편에 숨으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사용했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자면 하나님의 선한 소음의 도움이 그에게도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믿음의 구호나 명제로 끝나면 뭔가 아쉬워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믿음과 이 신뢰를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에게 이 일이 경험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 현장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사역과 그분의 일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인하여 풀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가 애쓰고 힘을 써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부담을 느끼고 수고하고 힘써서 노력해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뭡니까? 일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직접 삶으로 경험해야 될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제가 청년 2부를 사역을 하면서 그 교육부서 총괄 디렉터를 같이 맡고 있었어요.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그 이제 2페이지로 된 사역안을 하나 저에게 이렇게 던져주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전북 고창으로 가라. 그리고 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전국에서 300명의 농어촌교회 아이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인도하고 와라. 준비할 시간이 딱 2달 남았었어요.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야. 심지어 저는 그 전까지도 뭐 그런 규모 있는 집회 해본 적도 없고 뭐 준비해 본 적도 없고 스텝으로 들어가서 섬겨본 일도 없고 심지어 인도해 본 적은 더더욱 없고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2장짜리 기획안이랑 예산안 이렇게 주시면서 그 2달 뒤에 이거 있는데 가서 잘 섬기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어려운 일을 너무 쉽게 말씀하시니까 화가 막 나더라고 그렇게. 그 서류를 들고 막 곧바로 이렇게 나오는 때 못한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손을 들고 나오는데 덜덜 떨려요 손이. 비어있는 소그룹실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거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발 장난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이거 제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십니까? 2달 만에 이 큰 행사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돈도 별로 안 줬어요.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 딱 일어나서 나오는데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 가운데 깊은 평안이 찾아오면서 해낼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생기기는커녕 더 심란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어려워져요.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자려고 딱 잠자리에 누웠는데 당연히 잠이 안 오죠.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이렇게 두둥실 제 안에 떠올랐어요. 풍선이 이렇게 싹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저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그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일이야. 그거 내가 되게 기뻐하는 일이야. 이번에는 너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애써서 거부해 보려고 아닐 거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맞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 못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해 여름은요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해 여름은 제 인생에서 손에 꼽히는 기적적인 여름 중에 한 번이었어요. 진짜 그 사역은 그냥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이 그냥 됐습니다. 그냥 일이 됐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팀에 헌신했고요. 아무 연고도 없는 분이 어떻게 소식을 듣고 거액을 헌금해 주시기도 했고요. 캠프를 요청한 교회에서도 역대급이었다, 최급 캠프였다, 막 얼마나 칭찬을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 잘하면 또 시키잖아. 한 번 더 했어요. 교회 청년들하고 성도들이 전해에 캠프가 너무 좋았다, 사역이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많이 지원을 해주었고 또 한 번 은혜롭게 캠프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다시 하라고 하면 다시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두둥실 떠오르는 건 말건 필요 없고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 계산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동역자들과 헌신자들과 그런 재정들이 채워졌는지, 적재적소에 필요한 도움들이 딱딱 왔는지,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 그 캠프 해단식 하면서 삼겹살 먹으면서 우리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거 기적이다. 우리가 어떻게 했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이 되는 것,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본 적 있잖아요. 경험해봐야 하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동참하고 순종하면 일이 되는 겁니다. 내 욕심이 원하는 바를 따라갈 때 우리는 쓴맛을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면 손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맛. 하나님의 선한 손맛. 손맛을 볼 것인가 쓴맛을 볼 것인가 어디서 결판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욕심이 향하고 있는 일인가? 여러분 거기서 결판돼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회복을 꿈꾸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안위를 챙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결국 쓴맛을 보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맛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며 누리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적 관점의 힘 두 번째는요, 대답할 것이 준비된 상태입니다. 대답할 것이 준비된 상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반드시 원수 마귀의 공격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마귀도 함께 역사해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려는 느헤미야에게 이방인 대적자들이 접근합니다. 본문 19절,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 그리고 산발랏의 수하였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대적합니다. 이들의 전략, 방해 전략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평가절하해요. 그렇죠? 그들은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깁니다. 비웃습니다. 힘을 빼버려요. 가치를 깎아내려서 결국 그 일이 힘을 잃고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귀의 전략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유효해요.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되겠어? 그 뭐하러 그런 거 해? 그것보다 다른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그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될까?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로 동역해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옆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본질을 왜곡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 사역의 본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어요. 정치적 갈등 요소, 분쟁 요소로 만들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은 왕을 배반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왕에 대하여 반역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실이 아니죠. 느헤미야에게는 그런 의도가 1도 없어요. 뭡니까? 느헤미야의 사역을 왜곡해서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안 되는 공동체 가면 이런 일들이 꼭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 사랑으로 덮고
용납하고 포용하면 끝날 만한 일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시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따지고 누군가를 어떤 세력들을 짓밟아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질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해요? 그는 대답할 것을 준비합니다. 그 입술에 대답을 준비해요. 믿음의 선포로 이것들의 맞불을 놓습니다. 본문 2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대적들에게 날린 결정타, 카운터 펀치는 이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탁월한 점은 뭐냐면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일일이 대답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지, 쓸데없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그의 종인 우리들은 그 힘으로 일어나 공동체를 일으킬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부정적으로 도전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공동체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 말만 해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관점이 다른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중수되는 것을 단순한 정치, 경제, 외교와 자본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 모든 문제 해결의 힘이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으로부터 온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 이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이거 문제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있는 거거든요. 신뢰하고 있는 거거든요. 3일간 돌아봤다고 했잖아요. 침묵으로 돌아봤다고 했잖아요. 3일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돌아보면서 내렸던 결론 뭐였습니까? 첫 번째 결론, 안 되겠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겠다. 두 번째 결론, 하나님께만 맡겨드려야겠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인간의 잔재주 부려서, 내가 인간의 헛된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일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맡겨버린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없고 결과가 또 다소 부정적이라면 우리 누군가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뭐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취업을 준비하거나 뭐 진학을 준비하거나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신뢰할 만한 사람들,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나누고 그 이야기들을 많이 지나치게 과하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왜요? 확신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기도 받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그 내용들을 나누고 목장에서 나누고 그렇게 진짜 그 사람의 진로와 나아가는 방향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때요?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의 말이 맞거든요. 여러분, 되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왕에 대하여 반역의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목재 몇 개 갖고 와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주저함이 없어요. 명쾌하고 분명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겨드릴 때 대답할 말이 생겨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고 잔재주 부리고 얼마 되지도 않는 인간적인 노력 끌어와서 해보려고 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변명하게 됩니다. 해명하기에 급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내 입에 할 말이 생깁니다. 대답할 거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그의 인생 철학이 담겨있는 그의 인생 선언과도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마치 누군가에게 대답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셔.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다윗이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와 멸시를 겪습니다.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다른 나라의 왕 앞에 붙잡혔을 때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구살생으로 목숨을 건지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좋은 시절에, 장래가 창창한 그때에 너무너무 비참하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그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들이 다윗에게 묻지 않았을까요? 원수들이 와서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너무 비참한데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너 그러다 진짜 죽어. 정신 차려. 그렇게 산다고 해결돼? 왜 남들 하지 않는 고생을 사서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혼자 살아? 라는 질문에 다윗의 대답이 저는 시편 23편이었다고 생각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대답으로 아무도 그에게 동일한 질문을 못했을 겁니다. 아무도 그에게 그의 삶이 어리석다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시라는 것에 대한 깊은 확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어제 선교학교 우리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영은 선교사님 오셔서 너무 좋은 강의 우리 가운데 해주셨는데요. 고영은 선교사님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교회가 함께 찬양하는 주옥 같은 곡들을 정말 많이 쓰셨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부흥이라는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마라나타라는 찬양 그렇고,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찬양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선교사님이 이 찬양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하루는 그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 G.O.D라는 그룹, 지금 해체됐죠. G.O.D라는 그룹의 길이라는 노래,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못 들어보셨으면 이것도 애써서 읽고 그 다음에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바뀌면 안 돼. 애써서 먼저 읽으세요. 들어보세요. 근데 이 길이라는 곡이 굉장히 명곡이거든요. 젊은 청춘들의 허무함, 공허함, 앞날에 대한 불안한 방황, 이런 것들을 아주 서정적인 가사와 잔잔한 랩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무슨 음악평론가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가사가 이래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알 수 없지만 랩하고 싶은 거 참았어요 지금.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선교사님이 이거를 이렇게 딱 문득 들으시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우시더래요. 이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곡인데, 우리 청년들이 참 좋아하는 그룹인데 이들이 이 노래를 하는구나.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 곡을 들으시고 이 곡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답을 내놓으셨는데, 그 대답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곡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선교사님이 제시한 대답은 뭐였어요? 그죠? 좁은 문, 좁은 길,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 나는 그 길을 간다. 우리는 그 길을 간다.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간다. 이게 선교사님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허무함과 공허한 세대를 향한 선교사님의 대답.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대답할 것들을 갖고 계십니까?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어떻게 빠져나가겠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때 대답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무엇을 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 당신은 무슨 낙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할 것들을 갖고 계십니까? 또는 훗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크고 귀한 것들을 이루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와 칭송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떠한 대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청년의 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고난과 또는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대답을 가지고 대적들의 공격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 지금은 이 대답거리들을 준비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 대답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이 되는 인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인생, 그렇게 대답하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 인생의 풍요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관점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기울어져 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 역사하는 예수 복음, 예수 생명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를 일으키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시대의 느헤미야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저마다의 꿈과 욕망을 따라 각자 도생의 길을 걷는 저마다 동상이몽을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인 공동체의 회복, 영적인 재건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동상미몽, 함께 꾸는 아름다운 꿈을 향하여 한 발자국을 믿음으로 내딛는 느헤미야적 삶, 느헤미야와 같은 인생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삶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복된 사역과 삶과 인생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구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이는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도 그곳에 고이기를 원합니다.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 영혼을 바라봅시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몸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가십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몸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선포해 나갑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선포합시다.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모아 주님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살아가기에 처절할 정도로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늘 주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에 개벽을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 일의 방식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요.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신의 유일한 권위로 삼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솔루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도 피 끓는 자신의 귀한 삶을 주님께 내어드린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쓰십니다.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시고 열방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나라를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주도하시는 인생, 끌어가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대답할 것이 있는 인생, 적들에 향하여, 세상 사람들에 향하여,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향하여 대답할 것이 있는 인생, 다윗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하며 대답했던 그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우리 입술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소리,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하나님 교만하고 깨어진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너가 나에 대한 일을 말씀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소리선이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인들을 주님께는 드리오니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소리 능력을 경험하는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대답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여기리며 영원히 내 목소리에 누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수에 하나님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말미암은 역사가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가지만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느헤미야에게 임합니다. 그것은요, 느헤미야 개인을 위함도 아니었고 느헤미야가 자신의 목적과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꿈을 꿀 때, 공동체의 재건을 사모할 때, 다시 예루살렘의 영적 부흥을 꿈꾸며 엎드릴 때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만 경건하게 큐티하고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그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의 피폐해졌던 영혼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의 부흥이 나타날 때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살아나면 우리도 일어납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솟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주님, 성령 공동체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지들이 다시 예배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복음을 기뻐하는 능력 있는 공동체로, 힘 있는 공동체로 다시 한번 일어나 세워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전용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우리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들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방향을 돌이켜 우리에게로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어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름 부으신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일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갈급한 가운데 벗어나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불러주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영원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은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옵소서.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선포해 나갑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주님, 주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능하시고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뜨겁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진가를 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을 찾고 계신 줄 압니다. 세상은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져 가고 있고, 경쟁이라도 하듯이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공허와 방황과 허무함에 사무쳐 그 무엇도 소망이 없는 이때에 사랑하는 주님, 새벽 이슬과도 같은 주의 청년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주의 마음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세상들과 대적들을 향하여 대답할 것을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일어나며 어둡고 혼탁한 이 나라와 민족이 갱신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 땅 구석구석에 편만하게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대답할 것을 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다윗의 이 기가 막힌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실존적 고백되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언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고 그것들을 자랑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오랜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조심스럽게나마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원하고, 모여 예배하기 원하고, 일어나 주신 사명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들을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어내며 기도하는 놀라운 실천적인 모습들 또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줄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스마트폰을 지금 꺼내어서 손에 쥐어주시고요. 스마트폰을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혹시 그 QR코드를 준비해 주시고, 저를 찍으시면 부담스러우니까요, 찍지 마시고 QR코드를 정확하게 맞추셔서 QR에 따라서 나타나는 설문 링크를 이 시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문 작성을 돕는 BGM이 이렇게 조용하게 흘러나와도 좋을 것 같고요. 시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2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걔 와야 돼. 걔 너무 못 봤다. 걔가 교회에 없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 목장에서는 가끔 나오던데 예배는 통 안 보이더라. 이런 친구들, 선후배들, 또래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충 다들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홈커밍데이를 준비하며 그 자리에 초대하고 싶은 우리 공동체에 있었지만 한동안 다양한 이유로 함께하지 못했던 친구들, 우리 선후배들, 우리 또래들, 목원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의 이름을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그 영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풍성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영원히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개의 입이 있어도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님께 감사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우리를 향하여 가치롭고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 선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일평생 영원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이 이들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 곳곳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프거나 다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넘치고 남음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복스러운 인생 살아가는 이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된 관계들, 좋은 스승들, 동역자들,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주의 가정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삶의 걸음과 족적 가운데 하나님의 지워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늘의 복과 찬란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졌던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어지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재건하며 회복하며 세우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대에 또 다른 느헤미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자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